오늘은 8.15 광복절 기념주일 77주년 기념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77주년 됐으니까 8.15가 1945년 이전에 탄생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정자 권사님 기억나시죠? 일본 사람들의 무자비한 5학년 때 12살. 그래요. 그렇게. 내일 광복절에 여러분 가정에 다 태극기를 타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적어요? 제가 태극기 부대가 아니에요. 애국자니까 여러분 태극기를 다 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예에 있을 때에 아파트 생활을 처음 해봤어요. 근데 아파트에 태극기를 쫙 걸려있는 가정은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저 가정이 애국자구나. 근데 아파트에 태극기가 걸려있지 않으면 좀 어딘지 모르게 조금 서운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내일은 다 태극기 부대가 되든 안 되든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은 다 태극기를 개양하시고 이제 애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36년의 짓밟힌 역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사과를 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8.15 광복 77주년입니다. 해마다 이제 경기연회, 충무연회, 동부연회 각 연회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 화성에 가면은 제암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3월 1일 3.1 이제 독립운동 3.1절 운동이 퍼지니까 그 주동자였던 사람이 이 제암리 이장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군사들이 일본 순사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교회 안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밖에다가 나무로 못질을 해서 문을 못질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밖에서는 총으로 난사를 합니다. 그때에 23명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무참하게 죽고요. 그 마을 30채의 모든 집들이 다 불타버리고요. 또 그 근처에 있는 천도교회의 성도들 6명이 또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무참한 역사, 아픔의 역사가 일본 강제 점령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들과 선각자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요. 그 붙잡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방, 제2의 광복을 꿈꾸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은 우리는 짓밟힌 역사였던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우리 민족은 간절한 해방에 대한 몸부림이 있었지요. 일제강점기 36년은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절박한 시간이죠. 자유가 없는 억압과 폭력의 위협 앞에서 또 살해를 당하고요, 약탈을 당하고요, 징병으로 징용으로 끌려가고요,
위안부로 끌려가서 짓밟힌 슬픈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 옛날에 아이들이 울면은 일본 외놈 순사가 온다. 뚝 쳐라.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울던 아이들이 울음을 딱 그쳐버립니다. 왜요? 일본 순사가 얼마나 무섭고 무자비했던지 어린아이들이 땡깡을 부리면서 이제 울어듣길 때 일본 순사가 온다면 그렇게 질려서 울음을 그쳐버리는 이제 시간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고향에 가면 뒷산에 아주 큰 소나무 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나무 밑둥에 보면은 소나무 밑에 이렇게 V자 표시로 아주 널찍하게 파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저희 아버지는 참고로 말씀드린 24년 갑자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모르시죠? 젊은 24년 저도 모르겠어요. 24년 갑자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거 일본 외놈들이 송진 공주를 약탈해가는 흔적이란다. 비행기를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소나무 밑둥을 V자로 널찍하게 파가지고 거기서 쏟아지는 송진을 받아서 공주를 갖다가 이렇게 상납을 해야 돼요. 일제시대의 소나무 송진을 약탈해서 지워지지 않는 아픈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금수강산 산천천하를 일본이 다 짓밟아 버렸어요. 높은 산마다 쇠말뚝을 다 박아놓고요. 농사를 지으면은 먹을 것이 없는 우리들인데 쌀과 양식을 공출을 받아서 다 약탈해가고 빼앗아간 무자비한 자들. 우리 민족은 일본 이제 일제 36년의 강점기에 이제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씨 개명, 우리의 이름마저도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다고 하잖아요. 젊은 아들들과 남편들은 징용과 징병으로 살리던 연해주로 저 남태평양으로 끌려가서 이제 강대 노동과 전쟁에 이제 참여했다가 무참하게 죽어간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젊은 누이들과 동생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마치 이제 매천부처럼 이 짓밟아버리고 학대를 받았던 우리 민족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홀로코스트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언덕이 있죠. 거기는 검은 새카만 어둠캄캄한 가운데 600만 명의 이름을 다 거기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레이터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의 모든 사람들은 그 600만 명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홀로코스트 야드바셈 이제 박물관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공원에 지난달 7월 27일에 이 한국전쟁협정 69주년을 맞이해서 추모의 벽 헌정식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 한 벽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아멘. Freedom is not free. 이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이방이라는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의 노예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라는 이제 오페라를 보면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한 이 오페라 이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곡입니다. 노래 가사를 한번 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포로의 노래들이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일제 강점 정년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인하도록 저들은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1, 2,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BC 605년 전 2626년 전에 1차 포로로, BC 597년 2619년 전에 2차 포로로,
그리고 BC 586년경에 2608년 전에 이 시디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버리고요. 에레미야도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BC 538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할 때에 고레스라는 왕이 모든 히브리 유대인 포로들은 해방이다. 그래서 고국 땅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벨론에 끌려온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 앞을 향한 간절한 고백의 신앙 이제 노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이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도다. 이들은 날마다 수금과 비파를 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었지만은 이 수금과 비파를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걸어놓고 우리는 찬양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서 노래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요청하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멸망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신앙의 간증의 노래를 저 이제 무자비한 자들 앞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중에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일제강점기의 남태평양으로 저 사할린으로 연해주로 러시아로 이 중앙아시아로 이제 아시아로 이제 붙잡혀갔던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 그들이 전쟁과 징용과 징병 때문에 죽어간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잃어버린 고향 조국 예루살렘 시온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시가 이 본문 말씀이라. 우리가 나박고를 봤잖아요. 그 배우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포로로 고통과 시름과 고난 속에서 시달리는 그들의 피곤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통해 저들을 심판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강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포로 생활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들에게 나의 조국 예루살렘 시온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에 저들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고 노래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또 4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포로된 자들에게 이 포로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던 그 노래를 우리에게 한번 불러다오. 우리를 질밟고 끌어온 자들이 흥을 돋고 계서 이제 기쁨을 달라고 노래를 요구합니다.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불러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노래를 너희들에게 감히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조롱하며 이 노래를 부르기를 요구합니다.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 한번 춤을 춰봐라. 아마 너희들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시온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의 그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너희들에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으랴. 여러분, 시온의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시온의 노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찬양하는 고백이 시온의 노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포로에서 이제 자유와 해방을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에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의 되신 주, 반석의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77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독립과 해방과 자유와 광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강한 믿음을 가진 민족들을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짓밟는다 한다 할지라도 저항하는 정신을 가진 민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과 이제 자유를 통해서 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538년에 제2의 출애굽, 바벨론으로부터 출애굽을 하는, 바벨론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그들이 다 돌아올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을 시편 126편 1절로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 포로들을 다시 시온 땅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자유와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도다. 이게 꿈입니까? 이게 생시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 우리 정 권사님 해방 맞을 때 기억나십니까? 태극기 들으셨어요?
뛰쳐나갔어요? 아마 온 집안에 다 대문을 다 열어제끼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일본은 물러가라, 아마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온 동네, 온 도시, 온 마을에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그들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우리는 지금 이게 꿈이야 생시야 꿈꾸는 것 같아도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편에 되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니 그들이 기쁘고 즐겁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8.15 광복절 자유와 해방을 주셨음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에게 독립기념관도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돼요. 전쟁기념관도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돼요. 지나가다 보면 전쟁기념비가 있잖아요. 거기도 올라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전쟁을 해서 목숨을 바친 영혼들이 묻혀있는 기념하는 탑이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8.15 해방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의 36년 동안에 우리나라에는 임시망명정부가 있었습니다. 조국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중국, 만주,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 또 다른 독립을 위해서 분주하게 활동했던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국 충칭, 중경이라는 곳과 상하이, 상해를 갔을 때에 이제 임시정부 청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시정부는 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기는 상해 임시정부, 망명정부입니다. 1919년부터 32년까지. 그리고 2기 망명정부는 이동 2기 망명정부예요.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다양하니까 일본이 그때부터 아주 강압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또 수색하고 또 죽이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있을 수 없어서 중국에 항저우, 수저우, 난직, 창사, 벤징, 난징 10개 도시를 전전 근거하면서 독립운동했던 이동 시대의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3기는 중경, 충칭 이제 임시정부죠. 여러분 중경이라는 곳을 가면은 인구가 3천만 명이에요. 충칭이라는 곳이. 여러분 보시라이라는 사람 알죠? 지금의 시진핑의 정적입니다. 도시가 커져버리니까 시진핑이 보시라이를 그냥 처단해서 그냥 감옥에 다 가둬버리잖아요. 엄청난 그 대도시 안에 우리 이 충칭 임시상해 임시정부가 있는데 그 건물이 5층 건물이에요. 검은 벽돌로 검은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김구 선생님의 조각상이 있었고요. 또 독립신문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광복군분들이 활동하던 그러한 자료들, 해의실, 전시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갖춘 이제 충칭, 중경 임시정부를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국 땅에서 굶주림과 추위와 가난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던 독투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 땅에 있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대국이라는 열강들 틈바귀에 끼어 있는 마치 포로된 포로 국가와 같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이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남북 분단에 이제 포로된 민족으로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21세기의 마지막 분단 국가이면서 마치 포로된 민족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해방과 제2의 광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과 북이 통일되면 7천만 명, 여러분 7천만 명이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는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8.15 광복절은 우리 민족에게 최고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준 날이 이 8.15 광복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77주년,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구원과 은혜를 통해서 회복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노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요, 경제적인 대국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제2의 광복을 위해서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우리 더체험교회도 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대천 더체험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과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꿈꾸는 그 우리의 제2의 해방과 자유와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통일된 그날까지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